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돌려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활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몰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다윗이 이같이 몰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거니와 에굴은 소문에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이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 가드와 에굴론까지 엎드러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돋보기를 안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보에는 신앙인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른 한 면을 잘 전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될 인물은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공독했을 때 듣는 바대로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온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전쟁, 무서움, 공포, 전쟁을 누르고 이겨낸 힘 있는 사람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이 됩니다. 다윗, 그 이름 뜻은 사랑스러운 자, 이름 뜻이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자. 얼마나 그가 사랑스러운 믿음을 가졌고 사랑스러운 믿음에 고생을 했고 사랑스러운 믿음을 행함으로 사도행전 17장에 누가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참 합한 사람이다. 이런 데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정신과 신앙의 신념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는 백성들에게도 칭찬을 받았고 같은 정치가가 이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싸움도 잘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다윗은 악기도 잘 타고 음악도 아주 잘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한 15장에서 한 2장까지 살펴보면 전부 다윗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는 들에서 양을 칠 적에 때로는 사자가 몰려와서 자기 양치는 양을 공격하기도 하고 곰이 몰려와서 자기 양을 공격하기도 할 적에 다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참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얼마나 좋을까. 노래 잘하지, 싸움 잘하지, 악기 잘하지, 정치 잘하지.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다윗이 열왕기상 29장 28절에 보면 참 신앙의 사람으로 감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만만한 사람이 세상에 있었던가 놀랄 정도입니다. 정말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은 굉장한 믿음의 승리를 국민에게 안겨주었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랑이 컸던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관찰하고 우리들도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이 다윗과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신앙의 정신과 믿음을 잘 여러분들이 저도 잘 경청하고 이대로 살면 열왕기상 마지막 29장에 보면 그는 나이 매우 늙어 죽게 됐지만은 그는 부하고 존귀한 자로 세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마지막까지 있어요. 목사 된 사람들까지도 마지막에 가서는 명예가 흐려지고 교회가 이런저런 말썽이 생기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기 죽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존귀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안에 일어난 사람들처럼 떠날 때는 다 감옥 가는 비열한 존재들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국민들의 존귀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세상에 나타나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될까. 그러려면 참 다윗처럼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자기가 아는 것 그 이상을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은 들에서 양을 쳤죠. 자기 아내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어린 나이부터.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적에도 사자가 점령해 오면 그 사자와도 능히 싸워 이기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을 했거든. 곰이 공격할 적에도 자기는 이기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곰의 발톱을 뽑아 이기게 하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안 모실래야 안 모실 수 없고 열왕기상 28절에 보면 나라를 강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나를 강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약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왕이 되거든
내가 가는 이 길로 가면 너의 왕의 길에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온 국민들과 함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이 많이 늙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온 백성들을 다 모으고 자기가 직접 모든 파티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믿어라. 그 하나님을 나라를 강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민족을 잘 살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만이 내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내 국민을 평안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법을 잘 섬기면 이렇게 부하고 존귀한 나라가 될 겁니다. 하고 마지막 잔치를 배설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내 후예가 될 것이다 하고 얼마나 참 훌륭한 생애를 살아갔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는 문학의 사람이고 시편 다윗이 쓴 것이 그는 반문화됩니다.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싸움 잘하고 정치 잘하니까 못된 사람 중에는 시편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아십니까? 이런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신앙인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랑스러운 자, 어린 나이지만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말째가 됩니다. 그 형제들은 등치가 크고 키가 커서 이미 사무엘의 장군들로 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은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고 그렇게 큰 키가 나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노래 잘하고 시편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고 재주가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라가 점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을 적에 그 두려움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있으니 거기서 찾아라. 그 신장군이 쭉 나와요.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까지 다 불렀으나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풍채도 없고 그런 유체 건강함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부르질 않았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와도 등충이 놓은 사람들이 보기엔 쓸만한데 하나님은 계속 너 이 사람 나옵니다. 아직 한 사람이 더 나와 있으니 그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다. 그를 좀 데려오도록 해라. 그 이스라엘 말째 아들 다윗을 불러줍니다. 다윗 사무엘도 좋은 손자지만 사람은 외모로 봤습니다. 등치가 큰 사울의 첫째 아들, 이새의 첫째 아들, 키가 풍채하고 장성 중에서 이장니까 아니다. 맨 말티는 이름도 없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를 데려오니 바로 그니라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신이 충만케 부어줬어요.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다윗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들에서 양치는 목자였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들에서 양치는 목자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 들에서 양을 치는 때로는
사자가 때로는 공격해 싸울 적에도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기는 경험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나라가 두려워하고 이 무서워하는 이 두려움을 재울 자가 없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적에 누구를 택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느냐.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람이 아니라 아니다. 광야에 나가 모세를 불러라.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출애굽시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가나안을 점령해서 이기기도 하는 믿음의 힘은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을 찾아라 해서 다 했지만 마지막 다윗이 오네. 그 얼굴이 붓고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한 사람입니다. 악기를 잘 타고 노래를 잘하고 문학에도 높은 재주가 좋은 일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걸 보면 참 한나라의 지도자들은 그저 공부만 알고 잘하는 사람들 그거 쓸데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들에서 양도 쳐보고 사자와 싸워보기도 하고 곰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노래도 짓고 문학에도 높은 참 남성으로서는 그만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드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사람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다윗이 그 아버지가 시켰어요. 형들이 한참 전쟁 중이니 이걸 좀 가지고 와서 내 형들을 만나서 좀 죽어오도록 해라. 나가봤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우를 벌이며 이스라엘을 겁을 주고 이스라엘을 항복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나갔다가 들려오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흥분했습니다. 이자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자가 감히 무엇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고 두려움 무서운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가?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들에서 미천한 자 같지만은 사자와 싸워 이길 때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고 곰과 싸울 적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곰과 사자를 이기게 하였은즉 왕도 비키시오. 장군 너희들도 비켜라. 장관 너희들도 물러서라. 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갈 것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에요. 나를 곰과 사자에게 이기게 하신즉 골리앗 그놈이 사자와 곰만도 못하게 나는 이길 것이다. 왕이 몇 번 거절을 했지만 내보냅니다. 장군들의 옷을 입혀보기도 하고 칼과 무기도 주지만 다윗의 마음 안에는 칼과 무기 가지고 이길 사람이 아닙니다. 다 사양하고 벗겨두고 막대기가 영어 성경은 스무스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주 매끈매끈한 돌을 5개 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그의 무장은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 앞에 가느니 너는 나를 짐승의 오기와 새와 오기를 너하지만은 내가 곰과 사자를 치듯 너를 짐승의 새와 고기에 밥이 되게 하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해요. 믿음은 마치 큰 사람과 같다 언젠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큰 사람은 저 먼 데까지 보이지만 작은 사람은 그 큰 사람만큼 못 내다봅니다. 안 보여요. 믿음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마음이 크고 넓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용서와 사랑이 깊은 그 척도가 다릅니다. 믿음과 사랑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며 다 지켜놓고 어린 사람이 골리앗 가까이 갈 적에 그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네가 날 개로 알고 막대기와 빈손으로 나에게 나와왔느냐? 다윗은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섭니다. 좀 더 가까이 와서는 활을 당김에 그 돌이 이마에 박혀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정직하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교회는 종들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또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있게 될 것인가? 말씀을 전하는 자만큼 힘든 일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에는 변함없이, 풍채로 보나 육체로 보나 어떤 용광면으로 보나 당할 자가 없는 이스라엘의 그 두려움을 누가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사무엘이 사람을 찾고 찾을 적에 그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죠. 그가 영모 아름답고 준수한 사람이나 세상의 전쟁에 이길 만한 그런 인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그가 가진 그의 믿음 속에는 어느 장군 못지않은 큰 힘과 뭉치와 홍채가 그가 이기게 할 것이다. 사무엘이 말했어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게 붙이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 다윗은 마침내 몰래를 쏴서 그 이마에 떨어뜨리고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서 칼과 창을 해서 골리앗의 목을 쳐서 냅니다. 때로는 목사들은요, 참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들 때로는 굉장히 사납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걸 가져다 사울왕에게 줍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믿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어드리냐 하는 데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다윗과 같은 골리앗도 내 손에 능히 붙일 것이다. 그는 알았어요. 어떻게? 사자와 곰과도 싸워 이기게 하신 이가 골리앗 정도를 못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큰 비전의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겁나는 것이 없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똥배짱 부리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건 자기 고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변함없이 내게 사자와 곰도 나는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골리앗 너 정도의 생명을 이기지 못하게 하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마침내
그의 믿음의 힘이 골리앗을 넘어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지가 꽤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믿어드리느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도 하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 시험 걸릴 때. 무슨 말에 조금 시험이 걸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앞장섭니다. 자기가 대장이에요. 내가 대장이다. 내 고집이 최고다. 그걸 떠나지 못하는 인생은 아직 믿음의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정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늘 푸른 지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양 7절에 그가 얼마나 목이 마른 때가 많았으며 얼마나 힘든 때가 많았으며 얼마나 괴로운 때가 많았으며 얼마나 싸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푸른 저장에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생들의 쓰고 단 경험들을 다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쉴 곳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을 길러낸 부모들은 그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식이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나 먼저 죽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내가 죽은 후에 니들 잘 살다가 와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의 왕위에 올랐을 적에 나는 내 사울 왕처럼 왕국을 이 나라를 정치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나라를 신정 왕국으로 승리하며 이 나라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하고 왕위에 오른 지 예루살렘에서 떠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모신 법궤가 이곳에 떠난 지 70여 년이 됐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야 한다. 내가 오늘 예루살렘의 왕이 된 것은 내 아버지의 신과 능력이 된 나이였는데 내 아버지를 모시는 그 법궤를 모시지 않고서 해야 되겠느냐. 그 법궤를 자기 방법대로 찾으려고 접근은 실패합니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고 레위족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날 다윗은 기뻐 뛰며 주체할 수 없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전에 하나님이 모시는 법궤가 떠났으니 그 법궤를 모셔오는 그 길에서 다윗은 어린아이들처럼 미치는 사람처럼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을 속옷바람에 춤을 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보신 거예요. 네가 참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더니 마침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모습을 보고 심히 기뻐 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셨지만 그 안에 미갈은 그걸 비웃었습니다. 왕이 주체 없이 여기 뭐하는 거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과 같이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사랑을 말하지만은 자기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사람들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필리오스 사랑, 이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부부 사랑할 줄 알고, 형제 사랑할 줄 알고, 친구를 사랑할 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랑도 귀하지만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왕이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평안한 나라 되고 이 나라가 승리하는 나라가 되려면 나를 왕 위에 오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세워 신정왕국을 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고 말았어. 그리고 엄청난 잔치를 폐설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잃어버린 하나님 법궤를 찾았으니 온 백성에게 호소하고 온 백성이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 하고 백성들을 이해시켰고 온 국민에게 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나라는 강성한 나라요 부한 나라요 적이 공격하는 나라가 없는 안전한 나라요 승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신정 왕국으로 나는 정치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왕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나라를 비판하고 그런 것도 좋아요. 적어도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신앙의 그릇이 되어서 그 세계를 보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서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고생을 같이 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고생하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같이 체험하는 겁니다. 같이 체험. 부부가 가정이 아기가 태어나갈 적에 같이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하듯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야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은 누가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백성에게도 칭찬을 들었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 위대한 사람은 결국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일시켰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왕위를 하는 동안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리고 그는 정치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께서도 그 계획에 이 세상에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에는 그 속에 사랑의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게 하는 데 힘이 되고 그 사람이 가면 시험 받은 사람도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 사람이에요. 저건 미우니까 저건 꼴보기 싫으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있느냐. 부부의 사랑도 가다가 변하는 것이다. 부모와의 자식 간에도 사랑은 가다 보면 이런저런 불행들이 경화해 있는 것이다. 형제들의 사랑에도 가다 보면 이런저런 왼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가족의 사랑도 형제의 사랑도 부부의 사랑도 더 완전하게 묶어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이다. 다윗은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마침내
신정왕국을 세워서 나라를 부한 나라로 만들고 온 국민에게 행복을 심어주고 온 국민이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준 이 왕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신약복음 첫 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 사랑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내 마음 안에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나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할지언정 시험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걸 잘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사랑을 실행함으로 승리한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역대상 29장에 가보면 그가 나이 많이 늙었으나 그는 부하고 귀한 존귀한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은 끝이러 좋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젊어서 믿음도 생활도 잘했는데 늙어가면서 점점 믿음 생활이 점점 연약해지고 게을러지고 이 보통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이 되어도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잘 배워야 합니다. 저는 나이 늙어가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저보다 연세가 좀 더 높습니다. 우리 성기도 권사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소망이 흐려진다. 당신 믿음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 많이 늙었으니 이제 뭐 설교도 그만하고 이제 세상 나와서 좀 구경도 다니고 먹을 것도 좀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저 반대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엔조이하는 것, 그것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다윗처럼 그가 나이 매우 늙어. 다윗에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거긴 정말 눈물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장이에요. 다윗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 다윗을 섬기던 신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역사상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 매우 늙어 이제 죽음이 가까우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하나님께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리따운 젊은 여인을 다윗의 양품에 안기도록 해라.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어라.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임종 때까지도 그 몸이 차가워지지 아니하도록 늙은 노인들을 불러다 따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젊고 아리따운 여자들을 다윗이 돕는 거죠. 그들이 무슨 밤잠이나 같이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지막 식어가는 몸조차도 좀 따뜻하게 해보려. 거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참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건데 인생들이 하찮은 일에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그가 나이 많아 늙어져 않는 끝까지 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가 그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지만 내 형제, 내 동지, 우리는 한 동지예요.
예수님의 피로 된 형제들입니다. 내 동지들을 위해서 끝까지 보호해주고 살게 해주고 살펴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정말 몸이 말을 안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가진 신뢰. 하나님께로부터 가진 신뢰. 우리가 죽는 날까지 부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고 하는 데는 병들고 죽고 썩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다윗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도 같이 할 줄 아는 이것이 소중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만은 저처럼 목사들이 말입니다. 장로들이 사랑하지만 형제 하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셔서 저도 이제 그렇게 나이 많지는 않지만 한국에 나갔더니 이제 할아버지로 완전히 취급을 해요. 할아버지 완전히 취급을 하시면서 내년에도 건강하시면 꼭 나오십시오 하고 이제 노인 취급을 받아서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병마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안 해. 내 방법대로 하면 당신은 속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대로 하게 되면 거긴 기쁨이 있고 거긴 기적이 있고 거기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서 다윗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랑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신앙인의 힘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을 적에 다윗은 그의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이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영웅의 믿음의 전쟁의 영웅된 자를 쓰러뜨린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사는 동안 없앤 사탄의 세력, 인간의 세력이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애도 다윗과 같이는 우리가 매우 나이 들도록 부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제단 위에 내리시고 이 제단을 왕래하는 모든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서 우리들도 끝까지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시고